복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건가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그 엄청난 영광의 복음을 계속 받을 텐데, 중요한 거는 진짜 받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며칠 전에 그 몇 시간 동안 이 쏟아붓던 폭우, 그것만 이렇게 잘 모아놔도 1년 내내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비가 왔거든요. 근데 그 비 다 어디 갔죠, 지금? 그물? 땅속으로도 들어갔지만 대부분 바다로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를 못하는 거죠. 받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릇이 작으니까 그거를 뭐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큰 수조를 만들어서 다 모아놓으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합니다.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효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만끽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우리한테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만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그릇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지난 주일날 로마서를 관통하는 16절에,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4단어, 첫째 뭐였어요? 복음, 둘째 믿음, 셋째 구원, 넷째 능력. 복음이 선포되면 쭉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까지 나한테 와야 되고 능력까지 누려야 돼요. 그러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도중에 자꾸 막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능력도 전혀 안 나타나요.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엄청나게 좋은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믿음이 진짜 문제구나. 문제죠.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 4가지 중에서 신경 쓸 거는 사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에 신경 쓰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복음이 구원되고 구원이 능력돼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니까 살판나는 거죠. 살판나는 거죠. 근데 믿음이 고장나고 믿음의 그릇이 작고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뒤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믿음 조금 좋은 사람 보면 막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 다녀봤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너무 기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당신에게 향하신 믿음이 좀 큰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보면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작은 사람들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좀 믿어라, 믿어줘라, 나 좀 믿어줘, 내 말을 믿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재림에 올 때에 이 땅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믿음의 기갈 현상이 계속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세교중앙교회에서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기갈 상태가 아니라
정말 견고한 믿음, 탄탄한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그 답을 이제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그 비결이 일단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말씀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한테 당신에게 가면 우리를 쉬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예, 요거예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저 마음의 쉼이 뭘까? 저게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만 우리한테 흘러차고 넘치면 믿음의 그릇이 쫙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말씀 들려요? 안 들립니다. 마음 아프면. 마음의 상처가 가득해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이 아무리 많이 선포돼도 절대 귀에로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가 편해야 산다? 진리예요, 진리. 마음이 편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만이 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의 평안, 마음의 쉼을 주시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메고 계신 멍에가 뭔가? 멍에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온유와 겸손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뜻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뭐라고요? 멍에. 근데 여러분 온유는 겸손의 옷과 같아요. 겸손이 나타날 때 온유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저기서 말씀은 딱 한 단어. 예수님의 멍에는 뭐다? 겸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면,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즉각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마음에 쉼이 오면 믿음의 그릇이 쫙 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마음에 쉼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마음이 너무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자,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네,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벗어 던진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이미 이 겸손의 멍에 이게 이제 뭔지 밝혀드릴 건데 이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내려놓고 반대로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멍에를 딱 메고 있으니 그 마음에 쉼이 올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기만 하면 코로나 전국이 참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그러나 마음에 주님이 주는 쉼이 있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이 넘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무거운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쉼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쉼이란 영생의 본질이고 천국의 본질이에요. 이 축복을 이 시간에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 그 겸손, 그 본질이 뭔가?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그 본질이, 그 멋진 본질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복음의 본질 전부거든요. 우리는 저 이야기를 가지고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 펼쳐나갈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 얼만큼 중요하냐? 하늘만큼 땅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4절밖에 안 되니까 외워야죠. 외워야죠. 오늘 집에 가셔서 100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외워집니다. 왜 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마음에 뭐가 온다? 쉼이 와요. 쉼이 와요. 즉각 와요. 즉각 와요. 이렇게 몇 시간 있다, 며칠 있다, 몇 달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즉각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이 옵니다. 그래서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자, 저 이야기를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 한 단어, 한 장. 이게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종이 됐다.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게 그럼 누구의 종이냐?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놓치시면 뭐가 없다? 마음의 쉼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이 두 가지를 지키려고 결사항전하면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쉼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마음의 쉼이 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뭐가 되기로 작정하셨고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기로 결정한 거라고요? 종이 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종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할 때 그 멍에, 그 겸손의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 종이 되거라?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라. 내 종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땅 위에서 내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살게 되면 마음에 뭘 주신다? 쉼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쉼이 있으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늘 종의 자리에 이게 딱 가 있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보면 이게 그냥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아. 하도 건방져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막 이용하려고 하고요. 내 뜻대로 내 소원 성취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이용하려고 하고요. 종의 자리에서 잘 안 내려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 제목이 너무 많아, 저는.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이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 말도 안 해. 없거든요. 그 주인 역량도 없는 게 주인으로 타려니까 마음에 부담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야, 그 내 목 아니야. 그 내가 하는 건데 나는 할 수 있네. 넌 못해. 이렇게 해도 고집을 부리고 주인 자리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결과 마음에는 쉼이 없고 오히려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구제불능이에요. 저 주인 자리에서 내 힘으로 못 내려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즉각 마음에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이것 때문에 괴롭고 저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쉼이 없고 이거 다 내가 주인 자리에서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내려올 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이 주인 자리에서 제발 좀 내려오게 도와주세요. 그게 딱 내려오면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다. 그분께 맡기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 노릇하니까 막 그때부터 있잖아요. 438장 찬송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런 찬송이 그냥 가사가 아니라 진짜 내 거. 진짜.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요. 그냥 은혜로 막 팍팍 꽂혀요. 안 믿어져? 주인 자리에 있으면 안 믿어지면 성경 가짜인가? 하나님이 뭐 이런 말을 써놨어? 이렇게 하는데요. 종의 자리로 딱 내려가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유, 내 IQ가 진짜 형편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다니. 주님,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은혜를 받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행하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회개가 절로 터져나와요. 하나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쉼의 축복으로, 평안의 축복으로, 기쁨의 축복으로, 감사의 축복으로 쫙 밀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거, 동행, 동역이 이게 물 흐르듯 잘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청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아예 뭐라고 시작하고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편지 13권을, 성경 13권을 썼는데 저 얘기를 다 합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종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처럼 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엄청난 교만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거든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본받으세요. 또 이 뒤에 말할 사람의 종 되는 거, 이것도 본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마음의 쉼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만 누릴 특권임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행하신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쉼, 그건 영생 본질이에요. 마음의 쉼, 그건 천국의 본질이에요. 그걸 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막 나오는 거죠. 막 나와. 누가 하라고 이렇게 막 등 떠미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이 되신 것은 누구의 종이 되신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종 노릇을 하신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임과 더불어 바로 구원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내 종이 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종이 되셨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늘 바라봤어요. 그걸 바라보면 능력이 와요. 하나님 밑에서 종으로 서 있을 능력, 다른 사람 밑에서 종으로 서 있을 능력. 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종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심지어 내 종이 되셨는데 내가 뭐라고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능력이 와요. 그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 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와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정확히 간파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누구의 종이다? 당신들의 종이다.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평화가 없고 마음에 쉼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에 걸려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밑에서 종 노릇을 안 해. 둘째는 내 이웃 사람들 앞에서 종 노릇을 안 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주인. 그걸 어디서 말하냐? 저 의미도 있지만 바로 저 말씀하기 바로 앞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는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 시옷 여긴다. 낮게 할 때 시옷. 지읒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다 시옷이 아니라 뭐예요? 지읒이에요. 지읒. 뭐 가방끈이 좀 나보다 짧아? 딱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수 낮게 봅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 나보다 없는 것 같아? 벌써 마음으로 딱 이렇게 멸시합니다. 뭔가 나보다 못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면 우월감에 비교의식에 쫙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아니 진짜 뭐 아이고 똑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게 있지. 나은 게 지뿐이나 복 있어요. 주님이 위에서 보시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우리 덕동산이나 그게 그거예요. 높이가.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시고 우리의 종이 되셨다면, 아니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종이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 능력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면 순식간에 뭐가 와요? 마음에? 쉼이 와요. 쉼이.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 멸시해요. 이렇게 멸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어떤 부부는 신혼도 지났는데 늘 그냥 아주 깨가 쏟아져.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거 요거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아내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가식으로?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면 가식이 싹 도망가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의 종, 인간의 종이 되셨다는 그 진리를 바라보는 순간 진정으로 내 아내를 존중하게 된다고요. 진심으로 내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근데 거꾸로 돼봐요. 거꾸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지옥을 경험하죠. 지옥.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구역 식구들은요, 막 연말쯤 되면 나 이 구역에서 빼면 교회 떠나겠대. 구역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그거 안 봐도 알아요. 그 구역은 구역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급장 다 떼놓은 거예요. 재산이고 뭐 학벌이고 다 내려놓고 서로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종노릇. 구역장 하기 쉬운 거예요. 종노릇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막 거기 가서 천국을 경험하니까 구역 식구들이 절대로 이 구역에서 안 나간다고. 안 나가긴 또 뭘 안 나가. 그냥 자기 구역장 또 딴 데 가서 하면서 서로 종노릇하면 그 천국이 또 확장되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요, 연말 되면은 손꼽아 기다려. 손꼽아. 왜 그렇게 손꼽아? 구역 빨리 딴 구역으로 가려고. 아주 징그럽대. 뭐가 그렇게 징그러워요? 내가 안 물어봐도 다 알지. 그런 데는 서로 종 노릇이 아니라 서로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상처만 받고 그냥 갔다 오면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처음에 구역 바꿔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막 신경이 나면 아예 구역 붙자도 나한테 꺼내지 말라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직장은 어때? 직장?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에는. 그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기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분들은 겸손이 뭔지 모릅니다. 남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척 하지만 속에는 다 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한테 힘만 오면 넌 죽는다. 주로 이런 생각 갖고 이렇게 딱 작전상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늘 바라보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 종이 되셨는데 내가 뭘 하고? 그러니까 다 주인 노릇 해드리고 종 노릇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순간 막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러니까 막 이 직장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지?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역사하는 주요 타깃은 창세기부터 정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뭘 따먹으라고 그랬죠?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 주인해라. 너 인생에 네 주인해라. 야, 어떻게 뱀대가리보다, 아니, 용꼬리보다 뱀대가리가 훨씬 나아.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왜 숙여? 목에 힘줘! 사단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아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아담은 할렐루야! 그리고 따먹었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종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종의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주셨냐? 집에 가서 여러분 아까 애우라고 했던 에베소서 2장 9절 5절부터 8절이니까 9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높일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쫙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종으로 딱 살면 무조건 종노릇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질 수 없을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전제 저기 앉아서 이렇게 듣습니다. 크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간단하죠. 나보다 부목사님을 낮게 여기면 진짜 은혜가 돼요. 이거 간증이에요, 간증. 근데 어느 날 저도 시험 들어가지고 설교할 때 점수나 매기고 있고, 나보다 연륜이 짧지, 경험도 없고, 이런 생각 가지고 말씀드리면 1시간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아요. 예? 부목사님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예? 저는 정말 이렇게 누구를 봐도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누구를 봐도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오랜 습관이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을 가만히 보면요, 나이 자기보다 이렇게 적고 한 사람한테 절대 안녕하세요를 안 해요. 주인이라 그거죠. 자기가. 여러분 그런 거 버리세요. 싹 버리세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제가 알아요. 그 녀석 아주 고약한 녀석이 있어요, 하나.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적은 것 같아요. 다들 인사를 안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하죠. 무조건 내가 먼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합니다. 주님이 쉼을 확 이렇게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뒤에다가 님자를 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얘기할 때도 가능하면 다 님자를 붙입니다.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종으로 탈까? 어떻게 하면 종이 될까? 그게 안 되면 회개하고, 빌립보서 2장 5절 8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때 은혜가 임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누구든지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쉼이 오지 않아요. 마음에 쉼이 오지 않으면 믿음도 깨알 많고 콩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믿음이 태산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겨우 콩알 많이 깨알 많아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또 마태복음 11장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멍에를 우리도 매면 됩니다. 그 멍에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면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의 종이 되신 것, 그거를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고 사람 앞에 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쉼, 기쁨, 평안, 이걸 통해서 그 어떤 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마음에 쉼이 있잖아. 쉼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걸 누리면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목이 있잖아요. 목이 이렇게 기부스를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목에 다 보면은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래. 바보짓이죠, 바보짓. 그거 다 풀립니다. 다 풀려. 부들부들해, 부들부들. 그리고 주인 되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종로로 타면서,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여기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쫙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드셔서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의 종, 이웃의 종로로 탈 때 이 영광의 축복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